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4번째 날입니다.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섬세한 손길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날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날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보아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다시 한 번 더 잠잠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것 내려놓았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삶을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날을 어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매우 유익한 배움들이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 알게 되고 함께 드리는 모이는 예배의 간절함도 커지게 됩니다. 주님, 이제 곧 일상이 다시 찾아오면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온전히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더 애정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접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도 그 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생명생 말씀으로
오늘도 거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뒷부분을 조금 이어서 오늘 본문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끝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네요. 오늘도 이렇게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도 제가 했지만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특별 새벽 기도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만 얼굴을 보고 이제 그럴 텐데 요즘 이제 우리 실시간 중계하는 접속 수를 보니까 이 실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300분 정도 이렇게 되시고 또 하루 종일 이제 이 실황 예배 실황을 이제 보신 분들은 한 1000분 이제 가까운 1000분 내외로 이제 됩니다 매일. 그러면은 한 이제 예배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마다 한 2분씩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은 거진 우리 교인들이 모두 이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참 유익한 점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은 이렇게 맞대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교인 대부분이 다 함께 참여해서 예배한다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역시 요한의 디테일한 관찰력이 돋보이는 말씀입니다.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날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첫째 날은 요한이 죄 없이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다 그랬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너희 왕이 누구냐? 빌라도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너희 왕이 누구냐? 우리의 왕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진정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의 설명을 통해서 관찰력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요한의 이제 우리에게 주는 설명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이제 그 돌아가신 그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요한의 디테일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이제 제비를 이제 뽑는 거예요. 속옷을 제비를 뽑는 것이,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짧게 이제 그 지나가는데, 요한은 조금 길게 설명을 해요. 옷도 속옷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속옷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 아마 4명이 한 조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옆에 이제 그 강도들이 또 이제 십자가에 같이 이제 들렸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강도들도 각각 한 4명의 이제 군사들이 이제 그 십자가에다가 걸고 올리고, 예수님은 이제 못도 받고 올리고 이제 그러는데, 각각 4명이 한 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이제 그 복식 의복을 보면은 대개 이제 5개로 이제 나뉩니다. 옷이 의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터빈, 그러니까 이제 목에 쓰는 이제 터빈과, 그리고 겉옷, 속옷, 그리고 띠도 중요하죠. 띠도 이제 넓은 천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천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주로 이제 5개로 나눠요. 터빈, 겉옷, 속옷, 띠, 신. 이렇게 5가지인데 아마 이것을 하나씩 나누어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4명이 이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아이들 이제 주로 친구들끼리 이렇게 문제 낼 때 그러잖아요. 5개를 가지고 4명이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4개를 가지고 5명이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그냥 재밌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이 5가지의 의복 가운데 이제 4명의 군사가 하나씩 나눠 가진 거예요. 나눠 갖고 속옷이 남은 거죠. 근데 뭐 이 속옷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하면서 제비를 뽑자. 이거는 그냥 자르지 말자. 4등분으로 자르지 말고 누군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다 이제 갖는 거로 하자.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아마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는 이제 광경인데, 이 광경을 이제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지금 관찰을 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요한은 이제 물론 다른 이제 이제 복음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시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시편 22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다윗이 이제 원수들에게 고난받고 고통을 받을 때 원수들이 얼마나 못살게 구는가 하면은 다윗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탄식의 시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록을 했거든요.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이제 요한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게 다윗의 예언,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은 또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옷이 이 통짜로 된 속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호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이 조금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그 생활 속에 쓰는 말은 아닌데, 옛날 개역 성경, 옛날 번역을 보면은 통으로 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자르지 않고 그냥 한 촌으로 통으로 짠 옷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의 해석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속옷을 통으로 짠 것으로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을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은 그 제사장의 옷이 그 규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출애굽기 28장 전체가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은요 굉장히 화려하지만 또 복잡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옷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허리띠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쭉 있는데 저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그 복원을 해보면은 이제 저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 모습을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이제 쭉 옷을 한번 나눠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에요. 우리 애들이 이제 인형에서 이제 그 옷 입히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옛날에는 종이를 잘라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진짜 옷을 막 입히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같은데 이제 보면은 이제 속옷이 있고 이제 처음에 속바지가 있고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애봇이 있고 이제 그래요.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맨 위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속옷입니다. 속옷 통으로 짠 이제 속옷이고 그 오른쪽에 파란 옷이 이제 겉옷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파란 이제 겉옷 속에 하얀 이제 속옷을 이제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통으로 짠 것이죠. 통으로 짠 것이고 그것의 의미도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해석들을 하지만 그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통으로 짠 옷을 속에 입는 것이 아무나 입지 않았던 당시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러한 그 옷의 모습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이 이렇게 속옷에 대해서 통으로 짠 것이다. 그리고 이 그 군사들이 이것을 나눠서 갖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이 통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굳이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굳이 이 옷으로 제사장을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28장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입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놓고 해결 얻게 해주고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 그 역할이 아니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역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죠. 주님이 대제사장 되신다, 우리에게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구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티가 많은 망가진 그러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안내해주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깨끗하게 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주님은 대제사장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요한의 디테일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8절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데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이 그 말씀을 보면서도 요한은 또 다윗의 시를 생각을 해요. 요한이 굉장히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원수들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가 하면은 이 괴롭게 하고 목마를 때에도 정말 더 괴로운 그런 그 초를 마시게 할 정도로 다윗이 그 힘든 고난의 삶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신포도주를 이제 그 군사들이 이제 그 주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옷을 제비를 뽑았을 때 요한은 조금 더 자세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이었고 그 속옷이 통으로 짠 속옷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것 같이, 이 그 다른 복음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신포도를 줬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나와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조금 다른 면을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29절에 나오는데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를 준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복음서가.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슬초에 이 신포도를 적셔서 예수의 입에 갖다 댔다라고 하는 면을, 이 설명을 요한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우슬초로 이제 예수님의 입에다가 이 신포도주를 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슬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슬초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우슬초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라벤더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 박하 향기가 나는, 그러니까 박하과의 향기 좋은 그 식물인데, 돌이나 이 담벼락 같은 데서 이렇게 자라나고, 또 이렇게 물이 많지 않은 그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라나는 그 이제 풀인데, 그 줄기에 털이 많아서요. 보십시오. 줄기에 좀 털이 많아요. 그래서 계절마다 조금씩 그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 요걸 이렇게 이제 뭉치면은 물을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결 예식에 물이나 피를 적셔서 뿌리는 도구로 사용을 해요. 그게 이제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 7절에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이제 그 고백을 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참 많이 이제 그 접하게 되는데, 우슬초는 이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우슬초를 이렇게 이제 뭉쳐가지고 물을 이제 묻히고 또 혹은 피를 묻혀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라, 정결하라 그러면서 이제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제 화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에게 지금 그 신포도를 주는 도구가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우슬초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에 사용이 됩니다. 이게 언제 사용이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때, 유월절 때.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는 그날 밤에 문설주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위험을 이제 당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그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발랐다. 그러니까 이제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것을 뭐로 발랐느냐? 우슬초로 바른 거예요. 우슬초.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슬초를 이제 묶은 거죠. 우슬초를 묶어서 거기에 이제 피를 이제 묻힌 다음에 이제 문설주 문 좌우에다가 이제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그러고서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신포도주를 갖다 대는데 무엇으로 갖다 댔느냐? 요한은 우리에게 우슬초였다 그래요.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댔다. 제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이제 자주 설명을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면서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분이 성경의 장면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 부분도 그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우슬초를 갖다 대는 그림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죽기 직전입니다. 군사가 이제 긴 장대 끝에 우슬초를 이제 묶어가지고 거기에 신포도주를 이제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모습이죠. 아까 그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문에다가 양피를 바르는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멜 깁슨 감독이 이제 그 찍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이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거진 돌아가신 이제 막바지죠. 숨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 이제 긴 장대에다가 우슬초를 묶어서 예수님의 입에 이제 신포도주를 갖다 대는 모습을 저렇게 재현을 합니다.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요한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우슬초에다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이 안전하게 된 것. 그래서 유월절이 되고 출애굽이 됐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 제사 기간에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슬초로 그 피를 묻히는 장면이 재현이 되는 거죠.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고는 웬만해서는 죽질 않아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임종을 하실 때도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보고 싶은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이 올 때까지
생명이 이렇게 견디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견디시다가 뭐 해외에 있는 뭐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고서 막 끌어안고 그러면 막 이제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꼭 만남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하는 그 사명을 다 하기까지는 정말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일을 다 이루면은 그냥 허무하게 목숨이 끊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제 금요일이죠. 그게 내일인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셔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일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닌가요? 3년 동안 이 땅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적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칠 것 다 가르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할 일이 남아 계셨던 거예요. 적어도 요한의 시각에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왕이심을, 그리고 대제사장이심을, 그리고 유월절 왕이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명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시간 동안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유월절 양까지 증명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역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의 역할 4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월요일부터 쭉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우리의 왕의 왕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 사명, 이 역할, 십자가 위에서 다 그것까지 보여주시고 감당하시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다 이루었다. 어린 양의 피, 우슬초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것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목숨을 거두시는, 숨을 거두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그렇죠? 예수님도 대단하시지만 요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디테일한 그 시각, 그리고 그걸 다 찾아내서 봐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 봐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지 않느냐, 봐라,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다, 봐라, 주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귀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그 마음 갖고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날인데,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들,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잃고 삶의 중심을 놓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되찾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만을 쫓다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내 삶에
주님께서 참된 왕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 뿌리 깊은 죄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죄로 죽었을 나를 살려 주시고자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놓아주신 하나님과의 다리를 우리가 날마다 걸으니 참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에 이 찬송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버텨내야 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인생의 문에 발라싸우니 그 피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덕소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학교와 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이기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수업이 잘 되어야 우리의 일상이 염려 없이 돌아오게 되고 교회도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학교를 도와주셔서 모든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발전이 있는 귀한 덕소고등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빌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 닮아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